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갖고 삽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것 같으네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하고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등장해서 이런 기다림이 별로 설레지가 않아요. 어디쯤 왔어? 차 밀려?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죠. 근데 이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이 사람이 어디쯤 왔는지, 차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12시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11시 55분쯤 되면 계속 출입문을 바라봅니다.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12시가 땡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늦네. 그리고 계속 봐요. 5분이 됐어도 안 들어와요. 10분 돼도 안 들어와요. 어떤 때는 30분이 돼도 안 와요. 그럼 갈등이 생겨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기나긴 기다림 끝에 약속했던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정말 큰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희망 속에 살았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속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파랑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파랑새가 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억압이, 모든 외침이 다 끝난다. 이 나라에 평화가 오고, 이 나라에 안정이 오고, 풍요가 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파랑새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파랑새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파랑새가 뭔지 모를 거예요. 파랑새는 희망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이에요. 진짜 파랑새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새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새가 나타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막연한 희망이죠. 근데 그런 거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과 더불어서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은 목자 이름 양처럼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메시아가 죽었는데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희망보다 100배, 1000배 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아닌데 독일에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신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초대교인들의 희망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합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 중에 폐허가 되어갈 때 몰트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독일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엉터리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트만이 굉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배교하지 않았거든요. 나치에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나치에 맞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초대교인들은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앞으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 하나님 나라를,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의 영속이죠. 근데 그 희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는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뭔가 희망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희망은 결코 사람의 미래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 뛰고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 불어넣듯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어요. 바꿔야 된다. 아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공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뻥치고 있네. 다 이렇게요. 그뿐인가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공약대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공약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던가요? 능력도 없어 보여요. 동네에서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서서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 갑자기 막 이제 중앙무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다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갖고 활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질 만한 능력이 있던가요? 없어요. 자기가 내세운 공약도 이룰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약들을 믿어요. 이 사람이 되면 뭐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되면 뭐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외에 누구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예수님 외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구청장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저는요, 나랑 친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어려울 때 찾아가 부탁하지. 땡밥 모르는 사람 대보세요. 나랑 고향 사람으로 찍어주고 나랑 같은 무슨 학교 출신이라 찍어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찾아가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은 당선되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시오. 그럼 도와줘요. 왜 도와주죠? 친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한 표를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초당적으로요, 나랑 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나랑 친한 사람이 되면 무조건 좋으니까.
뭐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다 그놈이고 그놈이에요. 다요. 다 자기들 잘 내려고 정치하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지금의 내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 희망은 다가오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꿔 나갈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위기는 바로 재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을 걸었던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품고 살아왔던 희망이 사라져버릴 위기가 지금 닥쳐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위기가 생겼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 4절 보시면 본문 전이군요. 이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성도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던 주님의 재림을 비웃으면서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그럼 나도 믿겠다. 논리적으로요.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지금 똑같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잖냐. 근데 예수만 살아? 예수가 다시 온다고? 증명해라.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성도들이 대답을 못해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말려요. 이단들은 말할 준비를 딱 해가지고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딱 질문과 답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여지없이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단들하고 그렇게 말 섞으면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들은 우선 거짓말로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덤 속에 잠자고 있잖냐. 저 사람들 살아나서 맞이하고 해야 할 텐데 지들도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창조 이후로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재림은 없어. 죽는 걸로 끝이야. 이겁니다. 결국 많은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말에 현혹되어서 희망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잘못된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우리나라 방송 3사가 다 카메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 하늘 향해 찍어놓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시는 거 보려고. 98년 10월 26일인가요? 안 오셨잖아요. 오실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려요. 이 시대에 예수님 안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합니다. 이장님이 그 사건 이후로 그래요. 베드로 당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무덤에 잠들어 있는 지가 언젠데 무슨 재림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화장해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이렇게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뻘떡 눈 뜨고 살아날 수도 있는데 다 썩어서 흔적도 없어졌어요. 10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다 없어졌어요. 가루가 돼서 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수목장을 하고 나무 밑에 심어놓으니까, 묻어놓으니까 나무가 다 빨아먹어 버렸어요. 나무가 살아나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거 여러분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우리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우주적인 종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개인적인 종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재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요.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또 왜 초대교회가 흔들렸습니까? 당시 성도들이 직면했던 극심한 환난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 64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시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습니다. 로마 시가지 전체가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분위기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박해가 가해졌고요. 각 지방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요동치는 사회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잡아 가둡니다. 재산은 무조건 몰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나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들이 다. 그래서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큰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희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영적으로 위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한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청년은 자기 아내에게 오늘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지혜, 소피아였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했던 그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글을 써서 당신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남편을 격려해 줬습니다.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작품을 쓰는 일에 몰두했고요. 드디어 10년 만에
이 사람이 작품 하나를 세상에 발표합니다. 이 작품이 바로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주홍글씨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주홍글씨라는 책은 웬만한 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저도 읽었고요. 실패, 다시 말해서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그 인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은, 한 차원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갖다 주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극심한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다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현재니까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졌다,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 하루 지난 것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희망은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밤잠 설쳐요. 2, 3일 남겨놓고 거의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설레는지. 참 지루하죠. 시간 진짜 안 가고. 내일 소풍 가면 오늘 밤 왜 이렇게 밤이 긴 거야.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한밤중이고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한밤중이고 왜 밤이 이렇게도 길어. 근데 그 기다림이 지루함보다는 소풍날의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날 밤 그 지루하게 지내면서 아침 늦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마음속으로 미리 즐기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다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희망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카드 섹션이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온 나라가 열광했죠. 이루어졌나요? 4강까지 갔으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대단했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가만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 꿈은 개꿈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느냐, 꿈이 깨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이 축복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까요?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인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가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진리를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야고보 1장 27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참된 경건은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좁은 길인 거예요. 오늘날을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쾌락이에요.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 살아가요. 쾌락을 따라서 내 인생을 다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인생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요,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13절은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펼치실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앞을 내다보고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휴, 다음 달 월세 낼 거 생각하니까 죽을 마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어찌 살아가나, 이렇게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앞으로 다음 달 월세 낼 때까지는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이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숨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지옥일 테고요. 미소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천국일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하나 책임 못 지시겠냐 생각하면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엄청 급한 일 많이 있었는데 그거 여러분 다 해결했어요, 그때마다? 못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때는 이거 해결 안 되면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순간에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희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희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통해 아름답게 칭찬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